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서초예일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 몇 주간 우리 총장님께서 믿음의 타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타켓,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타켓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저의 교회의 믿음의 타켓은 무엇인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가정,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나라, 열방까지 살리는데 그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리더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위기의 시대다, 어려움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것을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지금에 주어진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때를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 능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암으로 죽고 이제 나이라고 해봤자 17살밖에 안 되는 그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야간에 여상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이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나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정말 자신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배운 게 뭐가 있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너의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자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국 변호사가 되어서 소외되고 정말 힘든 사람을 돕고 그 지역까지 변화시켜주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상황은 어떻게 보이고 내가 볼 때 나 스스로는 나 한 명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믿는 자나 불신자나 숨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산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해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너 살아있냐? 너 죽어있냐? 이것은 단순히 내 목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밥을 먹고 숨을 쉬니까 네가 살아있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산자다. 예수는 산자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산자, 바로 믿음 있는 자, 죽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뭔가 도움을 받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죽어있는 자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산자가 누구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산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더 잘 살아,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자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운동하는 형이 그 주식을 해서 몇 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형님 잘 됐네요, 너 축하합니다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괜히 그냥 씁쓸하더라고요. 막 씁쓸하고 뭔가 부러운 마음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진짜야, 나는 살아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얘기,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성경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살아있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라고 계속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임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불러 모여 있는 것도 에클레시아, 정치가들이 모여 있는 것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많은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그곳에 바로 산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있다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예수께서 4대 교회를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실제로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라고 말해도 결국 믿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산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호흡한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야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때, 믿음이 있으면 산 자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주시지 않고 산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은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요 살아있는 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 그 뜻을 알아보면은 첫째 수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표가 현찰은 아니지만 현찰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실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또한 이 실상이라는 것은 마치 보관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을 맡기면 보관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그 보관증을 내면 내가 맡겼던 것, 내가 가져야 할 것들 다시 도로 찾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기차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그것을 타는 것에 있어서 먼저 표를 삽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기차에 타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비행기에 타지 않았지만 탑승구에 가서 기차가 오고 비행기가 오면 타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탈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실상이라는 것은 이미 내 손에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아직 내 손으로 만지기 직전, 만지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정말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받을 때 믿음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면 정말로 그 건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병이 있거나 내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 내가 건강을 바라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상, 그런 아픔, 환경,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닌 그 보이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너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다. 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내가 시인하고 나아가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믿음, 그렇다면 기어코 그 병에서 그 치유받을 거라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은 누구의 찬양입니까? 바로 산자들의 찬양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믿음으로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구원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산자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것, 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써 미래의 것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은 믿고 하신 말씀은 하신 일은 믿지, 하신 말씀은 믿지 않고 그저 내 속에 내게 우러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뭔가 단순히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합격 이것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먼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찾은 것을 위해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 이때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서부터 살아있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고 보상하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상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또 획일적으로 누구처럼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으로 드러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살았다는 표현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학교를 붙여주면,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면, 좋은 성적을 주게 해주면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헌신할 것입니다. 뭔가 응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 내가 산자라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한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표현하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좋아요, 아멘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은 그냥 믿음의 그 선배들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이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살았고, 사라는 하나님을 그 믿으실 만한 분이라고 믿어가지고 그 약속 자체를 자기 것으로 믿어버림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분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 정말 죽은 자들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진 것, 느낀 것,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벼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막연하게 잘 되겠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잘 될 거야.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막연히 학문을 지배해달라고,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시고 지식을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원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드려야 하고 정말로 내 환경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슬아슬하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요, 무리를 걸을 때만이 예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미 가야 할 그 도착점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살아있는 자를 형통케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만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교회, 직장과 사회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오늘 살아있느냐? 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내가 계속 나에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내 원함, 내 뜻, 내 사정, 내 만족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 믿음의 선배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를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가 달려있고 여러분에게 열방이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요, 이웃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믿음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부딪혀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한번 믿음으로 내 삶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정말 믿음의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